성경은 우리가 그냥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이 선지서 같은 게 제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일단 1차적인 것을 기반을 닦는 겁니다. 우리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 읽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뭐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조금 더 친근하고 조금 더 알아듣겠고 이런 베이스로 우리가 작업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호세아서도 우리 금방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나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모르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호세아, 특히 호세아서를 딱 읽고 와 이해간다, 은혜 봐. 여러분 이 한 절, 이 두 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제가 최소한 주석을 5건 이상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호세아에 대한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원문을 찾고 이렇게 해서 겨우 2절이에요. 우리가 한 주 나눌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냐라고 하시면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또 평신도로서 또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그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목사가 강연을 하고 성도가 듣는데 뭐 어마어마한 이딴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먼저는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딱 붙잡으시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는 어디서만 배워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놀랬던 게요. 우리 미션 스쿨 있잖아요. 경신여고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미션 스쿨이니까 종교 시간에 기독교를 가르칠 거라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가르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고 우리가 미션 스쿨이니까 나는 이것을 더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곳에서 호세아서를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호세아서를 가르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에서만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2-3번밖에 못 모여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요, 선지서는요, 성경은요, 우리가 소설처럼 또 우리가 뭐 일기처럼 한꺼번에 쭉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장 11절 다음에 7장 1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1절을 받아서 1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순서도요. 우리 이렇게 서서 호세아가 줄줄줄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심지어 어쩔 때는 한 절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다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셨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한글 성경 다시 한번 잘 봅시다.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보니까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큰 병이어 가지고 치료를 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했는데 더 큰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죄 문제인데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하나님밖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딱 두각시켜 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6장부터 쭉 봐왔지만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죄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우리말로 하면 엄청 병이 들었어요. 와, 저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나? 요 정도인데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한번 갖고 보면, 내 문제로 한번 갖고 보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회개의 치료의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것은 남과 북을 통틀어진 얘기고,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딱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느냐면 사마리아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징하고 사마리아는 그 나라의 수도로서 도덕적 부패의 중요한 장소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딱 언급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형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건 이제 다른 그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요, 정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온갖 악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시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딱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거짓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세상 일은 악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세상 일이 바로 이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할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짓을 두지 말자.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좋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내가 그렇게 숨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할 때 우리 7장 2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면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요것 또한 거짓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악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왜 기억을 하시죠? 악을 기억하는 이유는 빰빠밤, 어렵습니까? 악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악을 왜 기억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상 주려고, 벌 주려고? 네, 벌 주려고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기억하는 것은 벌을 주려고 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조차도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합리화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가 필요하면 때로는 뭐 하시겠습니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해서 너희를 벌할 거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아예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예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내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저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뭐하고 상관없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말씀은 좀 말이 안 돼요. 네. 이걸 유튜브에 올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경험, 지혜, 지식으로 다 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투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있기에 이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세상 속에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사람적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정말 쉬운 얘기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신 자들은 이거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나의 것이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크리스찬은 뭐냐면, 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이런 것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됐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된다고 했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한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게 많아요. 잘 모르겠지만 시작했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또 역사에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요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래도 하나님은 저렇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양면의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거죠. 반대로 또 양면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아픔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악을 기억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악을 기억할 거니까 너는 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려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니 너는 뭐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경고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악을 기억한다. 그리 너는 뭐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는 안 지어야 합니다. 안 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그 생각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형편, 제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은 우리가 걸리지 맙시다. 제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라 했죠? 자기 합리화. 그만큼 자기 합리화. 고칠 수 없는 병은 자기 합리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암만 네가 떠들어봐라, 내가 듣는가. 이게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리 떠들어봐라, 내가 바뀌는가. 떠들어봐라, 내가 바뀌는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호세아는 너희들 이렇게 벌 받으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호세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기억하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가 너무나 많고 커서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임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합리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자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1편도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합리화에 안 빠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니야 떠들어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는가 보세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딱 요 형국이에요. 회개하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죄가 없어도 회개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회개하라 하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은 죄도 회개하고 죄가 없는데도 회개하고 가만히 있는 나까지 회개시키고 막 이러는 게 지혜 있는, 이게 니느웨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요, 회개하라라고 외쳐도 니나 해라 이러면서 회개치 않는 자들. 그것을 딱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이 상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방에 둘러싸인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일상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정말 요즘에 참 모르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좀 꼰대가 되어 간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꼰대는 안 좋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이래요. 이렇게 되면 꼰대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고 또 이게 같이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점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의 이런 만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대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니까 주변이 보여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첫 번째 인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인지는 부끄러움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제일 처음 오는 마음이 뭐여야 됩니까? 부끄러움이 와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에 딱 빠져 있으면 뭐가 없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악행을 일삼는 뻔뻔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들의 행위가 이 행위가 바로 이 뻔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니 이 악행을 서슴없이 뻔뻔함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코 숨기지 못한다.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이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네 죄악이 어디 앞에 있다? 내 얼굴 앞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래 뛰어봤자 어디다? 내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암만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앞이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내 얼굴 앞에 있다. 이 말은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내진 것들을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이 성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끄러움이 만방에 드러날 거다라고 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즉 그 말은요, 아무도 너를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시험하실 쯤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빠진다?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빠져버린다. 아무도 밀어내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하세요? 그런데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는 것이 스스로의 그 합리화를 통하여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가 결국에는 그 행위가, 너의 행위가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밝혀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 정말 그런 멍청한 삶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 또 이어지잖아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는 늘 호흡해야 되고 늘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모습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그곳을 벗어날 것이고 그곳을 벗어났을 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펼치실 그 세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 괜찮으시겠습니까? 요 질문이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